26년도 2월 28일 안식일. 이 뭔 일이요? 끝나네. 2월 달도 그죠? 하목과 소망이라. 여러분들 하목 이르면은 뭘까요? 하목 어떻게 하는 게 하목일까요? 예수님은 뭐를 여기에서 제시하는 하목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사회개는 예? 국사회개는 예, 예, 예. 구속의 경륜인데 크게 보면은 그렇고 직접적으로 하목시킨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하목시킨 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 하목. 예수님 하목 제물이 되셨죠? 하목시키는 거를 뭘 하목을 시키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하목이 됐냐고. 영광을 개통시킴으로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영광을 개통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으로서 한 번 선택하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뭐 언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을 때 기회가 자기의 자유의 의지의 선택이 그 시작돼 할 수 있었는 시점이고 우리는 선악과는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의 기회를 주셔야지. 하늘나라는 기회를.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졌을 때 영광이 둘째 칸에서 첫째 칸으로 개통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이 하목이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내가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서 아담과 하와가 등진 영광을 선택해서 원하는 자는 소망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해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영생이 무너졌고 근데 십자가상에서 그 영광이 개통된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게 되면 뭐 한다고? 영멸이 소망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제목 참 좋지 않나요? 하목.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 죽음의 환경에 있는 우리 인류를 영생 환경으로 영광이 비치는 환경으로 옮겨 놓는다. 그것이 하목이죠. 하목. 그러면은 온 우주는 지구 빼고는 다 영생인데 우리도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인류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권을 주셨는 하나님께서 주셨는 거를 우리는 좀 로봇처럼 만들어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요즘에 로봇 많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유의 의지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발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개통시켜준 희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면 선택을 해야 된다. 기억자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 문제가 상당한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지도 못했다.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거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직접 죄를 지어서 우리처럼 죄 가운데 원래는 하늘에 계실 때는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영광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인간으로 오신 육신으로 아멘입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말씀 해주신. 이거 조금 생각을 우리가 조금 높게 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깊이와 넓이 중에서 깊이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보십니다. 자, 인생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또 뭘까요? 태양의 법 아래 아멘입니다.
태양의 에너지로 비치는 지역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석을 찾아봤어요. 시간이 가도 이 부분이 중요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재림교 주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죄를 알지 못하신, 여기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와 같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 히브리 4장 15절 말씀이에요. 거기가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무슨 말씀이 이해갔죠? 태양 아래 태양빛이 비치는 지구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은, 인간은 하나님 빛이 비치는 지역에는 못 삽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의 옷을 벗어 놓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 빛으로 마리아에게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그게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되, 이 말씀이 뭘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되 죄는 없으시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네네 한번 해보세요. 네. 태양빛을 모두 우리가 태양빛을 받고 살듯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태양빛을 아멘입니다. 태양빛 아래 있으면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제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등졌기 때문에 죄라는 게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태양빛만 비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빛과 태양빛이 있는 지역에서 같은 지구지만 하나님 빛이 물러가고 태양빛만 비치게 되면 누구든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요. 왜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느냐,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대쟁투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 4장 15절에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여기 그 같은 맥락으로 보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는 없을 수 있었는지를 헤아리지 못한 신비이다. 여기에 제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셨는지, 죄 가운데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되 죄를 안 지었다 하는, 없다 하는 거를 이분은 어떻게 했는지를 여기에서 착안을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뭘 가지셨다는 겁니까? 영광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하면은 생애 내내 그분은 걸음마다 죄에서 자신을 지키셨다. 와,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진짜 먼지 있는 데가 뭐 먼지가 내 몸에 붙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로 뭐 똑같진 않으지만 그 정도의 이 세상에서 죄를 한결같이 짓도록 되어 있는 게 이 땅이라고. 그런데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죄에서 자신을 지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누구를 만난다거나 또 무슨 거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지표를 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 우주법이죠, 그죠? 영광이. 그래서 지상에서 그분은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생애를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과 조화되는지를 늘 의식하였다. 이렇게 생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순결한 생애를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과 조화되는지를 늘 의식하였다. 이걸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아버지의 뜻과 조화되는지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속의 근륜과 예언을 항상 아멘입니다. 살피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과 같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다 됐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가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이게 뭘까요? 목적을 이룰 때가 다 되었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어? 십자 십자가, 십자가에서 목적을 이루는 게 뭐냐고. 이루어진 게 뭐냐? 영광을 개통, 영광을 아멘입니다. 개통시, 이 지구에 모든 인류가 자유의지에 선택해서 개통시킨 영광을 원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걸 말하는 그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드림바 되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죄를 몽땅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몽땅 청소 제거시키는 제도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더 좋은 말씀이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우리가 기억절을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뭘 하냐면은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었다? 합평, 아멘입니다. 합평이나 화목이나 같은 거죠. 자, 합평을 이루었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영광을 개통시키셨다. 아멘입니다. 이러면은 뭐 해결 다 되는 거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허허 참. 이게 우리가 오늘 총 제목이 뭐죠? 화목을 하는 거는 바로 영광을 개통시킨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의 본문은 개인의 화목과 가정을 설명한다. 우주의 영역이 그러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화목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 아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대신 돌아가셨다. 이것만 이해를 해가지고는 십자가의 그 목적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십자가는 수동적인 상징이 아니라 능동적인 현실이 되며 복음을 듣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영광이, 예, 십자가로 영광이 개통이 됐. 아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 개통된 것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예,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개통됐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거를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의와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그랬죠. 생명. 예, 그게 바로 복음인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만대와 만세로 감춰져 왔던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광 개통시키는 거는 언제 했냐면 만세와 만대 전에 만대로부터 감춰졌다. 이게 뭐죠? 평화의 의논. 네, 평화의 의논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할 비밀, 복음이 바로 이를 통한 한 몸에게 이 깨달아야 돼요. 그죠?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여기 있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게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터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우리는 영광을 보존하고 예, 예언 위에 그죠?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이 바로 뭐라고요? 영광. 예,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들 이 복음의 소망의 일꾼이 되는 거죠? 영광 보존자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하면 돼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뭘 이루는 거죠?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는 거죠. 요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큰 계획 아래 그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작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거대한 6,000년의 예언 아래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같이 되라는 겁니까? 살아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셔야 부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으면 산자들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14만 4천인만 하늘에 가는 원리가 돼버리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영광이 들어와서 부활을 시키거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은 뭐가 완전입니까? 영광이요. 아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오면 완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이니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니 이러잖아요. 신앙하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등졌는 빛을 꼭 원해야 돼. 그들이 버렸는, 껐잖아요. 그죠? 껐지 않았나요?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소멸은 뭐라 그랬습니까? 끈다 그랬잖아요. 원어로. 끈다 그랬잖아요. 소멸이 끈다 그랬는데 영광을 꺼버린 게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처럼 불완전한 데 왔어. 조금만 힘면 감기 몸살이 와요. 그게 어디 온전한 겁니까? 빛의 옷을 입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영광을 구해야 된다.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한몫하게 하는. 우리가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한몫하게 되는 게 지금은 우리는 악한 행실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느냐. 우리는 완전을 설명해 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완전을 설명하는 건 빛으로 옷을 입게 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킨다는 게 회개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살지만 영광 가운데 사는 원칙을 설명해 주는 게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수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산다는 게 그 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골로새서 이거는 또 뭐가 나오나 보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사. 이건 누가 이렇게 육체의 죽음은 누가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 아멘입니다. 똑같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려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완전하게 된 것이 우리가 영광으로 부활하셨다고 예언의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시대 소망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확증이 되면 희망이라 소망이 된다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우리도 빛으로 옷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육체의 죽음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몫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으로 생각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교회는 영광이 선포가 되는 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이 지구에 희망이 없던 모두가 영멸로 갈 것을 영생의 원리를 시스템을 구축하신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 나가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흠이 없게, 우린 지금 흠 많은 세상인데 흠이 없게 하시는 거죠. 여기 흠이 이제 시작된 게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렇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이게 뭘? 구속의 경륜의 시작, 아멘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가동된 것. 이제 너들이 영멸로 갈 건데 내가 죽고 한번 기회를 더 줄게. 그 너를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주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사실은 그의 후손들을 위한 이게 제도잖아요. 그들은 선택을 한번 써먹었어.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죄를 지었는 사람들한테 줬어. 왜? 참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의 영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해결을 하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해준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는 복음이죠. 우리 인류는 한 번도 선택을 안 해가지고 태양빛 아래 태어났지만 이분들은 하나님 빛이 비치는 데서 태양빛으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원하면 해준다는 이거는 진짜 원복음이에요. 나 참 이 아담과 하와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에너지를 태양을 우리가 교체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 빛으로. 우리로서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데 인류 모두는 다 영멸로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이제 그 뭐라는 거 제도를 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사랑을 확증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나요? 이 말이 뭘까요?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언제 확증시켰다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교통시키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확증해 주셨다. 부활. 예, 그 말도 맞는데 이론만 내세웠는데 실제로 하셨다는 겁니다. 확증. 만세와 만대 전에 계획은 세워놨는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개통시킬게 이렇게 이제 예언만 해놓으셨는 거를 성취시켰다 이 말이에요. 확증이라는 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확증이라. 예언만 해놓으면 뭡니까? 예언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예언이죠. 확증이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렇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과 뭐라 그랬습니까? 피라 그랬거든. 예. 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뭘 했다고? 확증시켜나 증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만을 앞으로 셋째 천사 기별일을 전할 때인데 셋째 천사 기별이 일요일 휴업령인데 말만 일요일 휴업령 내린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막상 확증될 때에 그게 진짜 일요일 휴업령이 각 나라마다 강제 일요일법을 세울 때에 엄마야 확증을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고 증거.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증거하시는 셋이니까 이거 삼위일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 거듭나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이해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도 또 나오네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에 네. 따르는 무리는 원수죠. 이 지구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생, 우리 지구는 영멸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으로 다리 연결을 딱 예수님의 한 손은 지구를 붙들고 한 손은 하나님 보좌를 붙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화목하게 브릿지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십자가에서 화목해 하는 것은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완전하게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부활도 있지. 그리고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인데 거기서 영광이 개통된 걸로 인해서 내 아이에게 희망이 생긴 거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다니,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쵸? 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구조를 해놓은 것은 전체적인 것은 구속의 대경륜인데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개통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뭡니까?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원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인을 높이려 자신을 낮추신 분,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사랑한 99냥인 하늘에 있는 무지한 세계들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셨다. 그분은 범사에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어느 에너지만 받도록 오셨다는 겁니까? 태양 에너지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사강하나 사거나 썩지 않는 거에서 우리를 위해서 태양빛이 비치는 지역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로가 무엇임을 의미하는지를 아셨다. 우리가 피곤하고 이러면 다 그걸 체험하셔서 아셨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 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라는 거 뭐를 믿음이라고 믿음에 대한 학증이 어디에서 썼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을 동기부여가 뭐냐는 거죠. 믿음. 우리가 일요일 소지하고 토요일 소지에서 받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영광을 개통시켜주는 거, 확증시켜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와,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제도네. 야, 그러면 믿을 만한 게 믿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은 구원의 제도와 영광을 꼭 같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마이크가 소리가 자꾸 나네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지난번에 받는 말씀이네. 나는 모여서 믿음에 거한다.
에베소 3장 17절에는 뭐가 있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쓰고 하는 거는 사랑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데 이 사랑이 구속의 대경륜이라 그랬죠. 뿌리를 내리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제도와 십자가 영광 이런 것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되 이것도 우리가 받는 내용이네요. 바울은 여기에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서가 앞에서 나왔는데 이 질서라는 것은 어디 나라에는 질서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질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질서가 아멘입니다. 빛이 물러간 이 지역에는 바벨 질서가 없. 예 복잡하잖아요, 그죠? 바벨. 뭐 돌로 쳐라 하는 말씀이 나오네요. 이게 보면 거하다, 계속하다는 개념이 거하다라는 말로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라. 터 위에 굳게 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의 견고한 기초를 놓았음을 의미한다. 이 좋은 말씀입니까? 터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 자꾸 이게 뭔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부족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믿음은 뭘 가지고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 십자가의 성취. 아멘. 그렇죠. 구속의 대경륜의 노른자의 핵심 되는 게 십자가죠. 그죠? 그리고 구속의 대경륜과 사랑의 견고한 기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우리가 견고하게 기초를 놓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은 우리가 계속 설명해와서 설명 더 안 해드려도 되죠. 네. 지구를 영멸에 갈 거를 영생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그 뜻이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우리의 인류를 위한 사랑이라 그랬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연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사랑의 견고한 기초를 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굳게 우리가 뭐 모래 위에 털을 잡지 말고 뭐 반석 위에 해라 이 말이 다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근간 믿음과 사랑의 견고한 기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 전부 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심하게 체질할 때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될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는 그쵸? 알고 계세요. 믿음이 견고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 반석, 흔들림이 없는 자들,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는 구속의 대경륜이죠. 구속의 대경륜을 일하면 예언 공부 안 하면 더 힘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발자국마다
하나님과 합당한가를 확인하면서 다니셨다 그랬죠. 그죠? 약속을 굳게 믿으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닌가? 맞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거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인데 약속을 제한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하고 약속을 제한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무슨 약속을 제한하셨습니까? 창안하고 고안해서 뭘 했습니까? 입법화 시킨 분. 구속의 경륜법.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제시했어. 십자가에서 영광개통 시킬게. 너가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의 신호를 해 주시고. 그러면 아담 하와 예스. 불행 중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키셨어. 그게 이제 양을 잡아 제사 지는. 우리는 그러면 예스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약속을 굳게 잡는 거죠. 만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지불한다 하였다면 그것을 얻은 후에 그대는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요동한다면 예수님께서부터 무엇을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백한 말씀이 그대에게 주어졌다. 흔들린다는 거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제도를 다른 거로 하게 되면 그런 말이죠. 피곤하지 말고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경고가 여기 있다. 만일 그대가 간구한다면 그분은 그대에게 후히 주실 것이요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다. 바로 오케이 사인이 난다는 겁니다. 꾸짖지 않는다. 야단치잖아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었어 이 땅에서. 그러나 사함을 받는 죄를 짓는 겁니다. 10계명의 5번에서 6번째, 4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죄를 지어도 그거는 사함을 받은 죄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로 이런 거는 사함을 받는 죄라는 건데 사함을 못 받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평화의 의는 아닙니다. 우리 이 제도의 계획에 우리가 따르게 되면 우리도 영원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는 이게 직분이에요. 구속의 경륜과 예언 선포하는 게 우리 직분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예언을 이루는 거를 그 시대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연금 감옥에 있으면서 썼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분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뭘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었을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육신의 고통은 미래의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을 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언제?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안식일을 고수하게 되면 우주법을 수호하고 이 땅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생을 해도 육신은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다는 거죠. 거기 가서 말씀까지도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은 함께 했다라는 말인데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거 참 좋더라. 바울과 다른 사도들, 심지어 모세를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직분은 모두 신성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여기에다가 셋째 천사들까지 13만 4천인들까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뭘 했냐면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다 지금 모세처럼 동일한 일을 하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분들이 한 거는 성령으로 나타낸 것을 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모두 이 신성한 경륜이 뭡니까?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이 너무 좋네. 제 구원의 제도, 구속의 경륜, 우주의 구원의 대제도, 그 다음에 평화의 의는, 화평의 언약,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이렇게는 들어봤는데, 신성한 경륜, 이거 진짜 좋네요. 그쵸? 우리를 신성하게 하는 게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신성이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야, 이거 진짜 좋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것을 전한 자가 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야, 이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창세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훨씬 더 크고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이게 뭘까요? 구속의 경륜. 예, 6천년, 7천년 역사. 긴 계획이죠. 우리가 2300주야가 제일 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6천년, 7천년이 제일 길잖아요. 그 안에 2300주야가 있고 그 안에 1차 멸망 때 120년이라는 게 있고 예수님이 또 2300주야 전에 사건은 초림, 후의 사건은 재림의 사건. 근데 여기 보다가 작은 부분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큰 계획 아래 작은 부분을 인식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현재 기별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6천년 역사, 인류 역사 중에 120년도 노아 당시의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을 인식하는 거고, 우리는 6천년 중에서 셋째 천사 기별 잘하는 자로는 작은 부분, 큰 예언 아래 세부적인 기별,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을 사도 바울은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창세부터 시작한 훨씬 크고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작은 부분으로 인식했다. 사도 바울의 활동은 전체 예언 중에 자기가 그 시대에 이루어야 되는 당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노아가 인식을 한 거죠. 현대 기별을 전할 자라서 그때 당시 현재 기별.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를 전해야 되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인식한 자가 뭘 하냐면은 예언을 하고 또 경고를 한단 말이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개막을 알리는 활동에는 고난과 쓰라린 슬픔이 따랐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궁핍과 비방과 박해에 직면했으나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죠. 어느 시대든지 이게 있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너머에 영광에 충만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자들이, 영광 기별을 깨달은 자들이 하늘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거기에서 영생하는 거를, 그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도 갇히고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그 예언의 신이 보면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천국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노력의 결단성의 부족, 우유부단함. 이 우유부단함이 문제야. 이게 바로 다르게 말하면 덥지도 않아하고 뜨겁지도 않았다. 이게 그렇다는 거죠. 나약한 목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을 바쳤고, 누가 믿음의 조상들, 사도 바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이 승리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힘을 받고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드디어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비밀. 영광을 왜 비밀이라고 하냐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지구 전체에 나타났다가 지금은 물러갔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빛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통해서 구속의 대경륜을 주셨나요? 네.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에 대한 내용은 구속의 대제도가 비밀이 붙여오다가 언제 알려졌어요? 최초로? 창세기 3장 선악과 15절. 먹고 아멘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한 게 비밀이 이제 개통되었는데, 지금도 비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는 전체적으로 주셨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개개인은 뭐라고 비밀이 붙여져 있느냐?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냐? 골로새 1장 26절에 성도들에게 나타난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뭘 하면은 비밀이 나타나고 누구는 비밀이 가려져 있어요? 예언. 예언을 한 사람들은 영광 기별로를 이해하고 예언을 이해한 사람들은 비밀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뭐가 비밀입니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고 약속은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게 약속인데, 하나님은 해놨는데 자기가 통고를 못 받았다는 둥, 그거를 바로 깨닫지 못해놨다는 둥, 이래가지고 엉뚱한 장소에 가서 만나러 나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비밀이 아니고 열렸어. 계시됐어. 계시록과 다니엘과 계시를 통해서 계시 비밀에서 드러나 버렸어. 인을 떼버렸어요. 우리는. 그거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것은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 천사들도 궁금하고 살펴보는. 이건 창세전에 미리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요 나오죠. 죽음 부활을 통해 마침내 뭘 했다고 확실하게 확증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하하하하. 고린도후서 3장 14절 좋죠. 비밀이 확증해 준 것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참 말씀은 좋은 게 많은데 참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냐. 제삼을 받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삼을 받는 거라고? 십자가에서 영광 개통된 걸 인정하고 원하면, 그렇죠?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그 뜻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자, 전체 6천년 7천년 중에서 6천년 중에서 마지막 때가 찰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6천년이 다 거의 찰 때 선전 영광을 선포할 때가 언제입니까? 셋째 천사. 예. 그러면 끝나요. 셋째 천사 기별이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를 말하는데,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나면 끝나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끝날 때가 언제죠? 셋째 천사 기별에서 언제죠? 일곱째 재앙 때 우리는 통일돼 버립니다. 하하하. 인생에서 영생자로서 통일이 돼 버립니다. 참, 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다 볼 수도 없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신다.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성도.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영광 보존자. 아멘입니다. 합당한 자격. 유업이 뭡니까? 유업. 유업을 받는 데네. 영생. 유업. 영생. 아멘입니다. 그보다 더 상세하게. 유업. 빛의 옷을 입는. 우리가 유산을 받는 자들은 유업을 받는다는데 우리가 해놓은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유업을 받는다 할까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도 있는데 물러받아. 기업을 물을 자라. 유산을 받는다고. 재물을 받는다는 거. 재물. 무슨 재물이에요? 재산. 에덴 동산에 하늘에 있죠? 그죠? 그걸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영원 빛을 옷을 입어야만 에덴 동산에 우리의 본향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들이 마음속에 그들이 남에게 전하는 진리와 생명과 능력을 깨닫지 않는다면 남에게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이걸 다르게 뭘까요?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그분께서는 일꾼들의 사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죠. 영광이죠. 진리도 빛이죠. 그거를 능력은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분께서는 일꾼들의 사업을 받아들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사업을 못 받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으로 세우는 것을 왜 세웠겠습니까? 법입니다.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신성한 뭐라 그랬습니까? 경륜. 신성한 경륜을 이루는 거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의 통치권이 들어있는 보좌의 기초법이라고.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근데 지금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그 기간을 설명을 하면은 못하게 하는 거는 이게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안 하는 겁니까? 사단의 영광을 가려는 사단의 사상에 그 영향력을 받은 겁니까? 사단의 예, 사단의 영광을 가리는 거를 6,000년 동안 연구해 왔어요. 영광을 가리면 영 가려지거든요.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경성과 가실의 풍성함이 요구된다.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인 일꾼을 원하신다. 40문 배품으로 일하고 사도 바울 그렇게 하셨죠. 사업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을 원하신다. 사업에 관심은 구속에 대해 경륜의 사업이죠. 여기에 예언에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시는 말씀마다 맞는 말씀만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참 할 말이 없네요. 복음의 능력. 완전한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초점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목적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초점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면 영광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속의 대경륜 이런 예언을 큰 그림 안에서 그 시대의 작은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을 전했다 그 말이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의 결과와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고한다. 그때 당시에도 거짓 교사가 있고 그랬는 모양이네요. 복음을 영광을 등진 사람들도 있고 그랬나 보네요. 그죠?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지? 완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흠없는 완벽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깊이와 그 요구 사항이 심히 넓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우리는 그것이 마음의 생각 그 뜻을 살피는 것까지 미친다고 했다. 우리의 생각이 사상이 뭐로 꼴지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려면은 구속의 대경륜인 예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의 6천년의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깨달으면 우리는 고개를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 해도요. 제사함을 받는 죄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 이게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예언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인 구속의 대제도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이게 완전하게 될 때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면 완전하게 될 때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것. 하나님과 회개한 자의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약속은 그 죄인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거든. 신인의 협력이 이게 약속을 이루는 협력이 바로 약속을 이루는 거죠.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열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거짓말 안 해도 이렇게 하는 게 그건가요?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아멘입니다. 예언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라 이 말이죠. 지속적으로. 예, 아우, 정확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이 성공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성공은 뭘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예, 알아가지고 성공의 끝은 뭡니까? 영생이죠, 그죠? 빛의 옷을 입는 거. 예, 아멘입니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돼. 내가 거짓말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이거는 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도움을 구해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맞습니다. 인간이 일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노력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 구속의 대경륜을 주구장창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거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일해야 된다는 거죠.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금요일 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자신의 의로움 전혀 없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자신의 의로움은 전혀 없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태양은 빛을 생성해.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율법이 요구하는 충족할 만한 자신의 의로움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거 우리 충족을 못 해낸다고. 우리로서는. 그러나 십계명 위의 법에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개통시켜준 그 영광으로 인해서 뭘 하냐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게 십자가상이라는 겁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분 십자가상에서 영광이 들어와야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가진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예언의 시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서 다 어깨에 놓게 되는 제도를 이해하면은 이제 마음이 편해지죠. 간혹 가다가 모르게 아이고 자기도 모르게 안 해야지 해놔놓고 순식간에 티 나와. 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와. 그게 제 가운데 살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대가 자신을 그 피할 길은 영광을 개통시켜놓은 그 하나님의 그 역할을 그거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하는 게 열어주는 거거든요.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이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로부터 하심을 얻는다. 십자가의 강도가 악했죠. 악하니까 십자가에 달렸죠. 의로부터 하심을 얻었잖아요. 사함을 받는 죄를 지은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이 너무 좋지 않나요? 난 여기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한 번도 안 지은 것 죄 주신대요. 그게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너의 소명이 어디 있느냐, 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살아서 구원받은 14만 4천인 노래 부르는 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빛으로 옷을 안 입었는데도 그때를 분명히 해주실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도무지 없는 것처럼 취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저는 여기에서 무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이루게 하는데 말씀이 영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된다. 좋다 그죠?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음으로 개통시켜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걸 진짜 맞나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빛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대는 믿음과 그대의 의지를 계속해서 그분에게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이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누가 이거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유지하는 거를? 예수님. 예수님이 고린도 아까 후서입니까? 주석에 보면은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 뜻하고 맞는가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대가 이렇게 하는 한 그분은 그대가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행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증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에 있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딴 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영광을 개통시키는 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개통된 걸 자랑하고 다녀야 돼. 많은 영혼이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훈을 따를 것에 대하여 나는 매우 강한 기별을 받아왔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영혼이 무엇이 진리인지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신다.
진리가 뭔지를 사실 몰라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은 걱정할 게 없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